지금부터 학생 경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영적 자세를 다 같이 교독하시기를 원합니다. 1, 2, 3 제목은 사회자가 봉독하고 그 다음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신학 강의 듣는 선지 생도의 축복. 참된 예배는 영으로 드리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체험하는 것, 희생을 드리며 회개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용서받는 것, 변화의 흔적 드리며 깨끗해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 강의 참석하는 선지 생도의 축복, 예배자를 찾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남, 감동 주시는 하나님 만남, 강의 참석을 즐겁고 연속 참석하여 밝은 빛 진리로 무장을 증거하자. 즐거움으로 학생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정기한 강의로 지켜야 합니다. 축복의 강의로 연속적으로 참여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날로 드립니다. 우리 사상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평범한 사람들에 관한 꾸밈없는 진리를 발견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악에 맞춰 묵도함으로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찬송 22장 만유의 주 앞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다시 하십시다. 22장으로. 감사를 드리고
살면서 믿음의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한 주간에 한 번도 교회에 나올 수 없게 만든 원인들이 무엇인지를 성찰하고 다음 주에는 꼭 한번 교회로 향할 결심을 새롭게 하는 기도를 계속합니다. 고백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원재학생에 대한 고백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 육적으로 살아서 빚진 자 되었으니 회복하려면 영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늘 향하여 부르짖고 예수님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신다고 하셨사옵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상 것들에 온갖 정신 빼놓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사는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자아는 죽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영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여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게 하옵소서. 선지동산에 와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역사하시어 우리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행실은 칠종 죄악성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불일치한 삶, 믿음으로 행치 않는 삶입니다. 원인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욕과 재성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는 행실은 회개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그런 행실은 무엇입니까? 깨어있는 삶이면서 성령의 12가지 열매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행실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지 되냐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질 때입니다. 우리가 계속 싸우고 버리고 이겨야 할 7가지 죄악성은 교만, 배만, 음란, 아집, 질투, 포악, 거짓, 이것을 등대처럼 양심의 등불을 밝혀 세상의 빛이 되어 밝혀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에게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표 기도로 성령 복동과 대표 기도를 손영창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구원의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어 구원의 길을 여셨고 영원한 생명,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이 땅에서의 공고한 여정에 힘과 위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풍성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 가신 길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아버지를 향한 신실함과 내적 평안으로 영혼속 깊은 찬미의 제사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의 영적 권능을 더하시어 심령을 부욕해 하는 생수의 강물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확장과 그 의를 구하는 모든 계획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크고 알찬 열매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실 것을 또한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진리의 말씀과 선한 일조차 방관자로 게을렀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과 귀를 어지럽히는 세상의 모든 좌랑과 정욕과 탐심을 회개케 하시어 아버지 나라에 합당한 정결한 마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세상을 이겨노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의 속성과 형질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일사각오의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 했던 믿음의 선배들의 십자가 체험을 간직하는 정금같이 연단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잘했다 착한 종아 라는 기뻐하심을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사랑과 긍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6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망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리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빼앗겨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성과 평화와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곳에서 많은 산을 말씀한다이다 하고 나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여 주시며 다 같이 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다음은 선지생도의 추수감사 연물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사도들의 정신을 따라 헌신하고자 이곳에 모인 선지생도들이 하루 동안 진리를 탐구할 때 혁명을 열으셔서 깨달아 행복해하는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 또
kö풀의 말씀을 두고 섰습니다. 전하는 일에 주의 동반해 주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진리안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령창 집사님이 꽤 긴장하고 오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예. 시작하면 나중에 자연스러워지거든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뭐 한다 그러면 근심 걱정이 다가와요. 염려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잘해볼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 하는 일이에요? 마귀 하는 일. 그렇죠. 그 마귀 얼마나 괴롭힌지 잠도 못 자게 걱정하게 만들고 그래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모든 일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돼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메모가지고 올라오면 되고, 예, 그리고 잘했든 못했든 그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니까 행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뭘 내가 크게 만들어 놓고 뭘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주의. 그러나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참다운 하나님 정도는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날의 일은 그날에 족하게 지나가라. 내일은 내일에 맡기고. 할렐루야. 왜 그 말씀하셨을까요? 성령이 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대한 준비하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실수? 많아도 좋은데 오늘은 딱 한 번 실수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기도 너무 잘하셨고 이제 이렇게 해서 한 번 발을 디디면 예배 인도는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에 사도들로부터 정신받았던 초대교회는 개교회, 집의 교회였어요. 이렇게 차려놓지는 않았어요. 성전을 헐어버렸으니까 다시는 성전을 짓지 말라. 주님 그렇기 때문에 그냥 두세 사람 모인 곳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게 메시지를 주시면서 번성해 나갔냐면 3,000명, 5,000명 무리가 막 다녔어요. 사도들이 사역하는 걸 보면서 뭘 깨달았을 거예요?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행할 때 계속 인위적인 인본주의 사상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마실 거 생기고 인기가 좋아지고 이런 데 마음을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죽여버리네, 율법에 의해서. 그 얼마나 실패감을 느꼈겠어요.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만 십자가 밑에 가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진짜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원수를 온전히 사랑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사도 요한은 마타. 제일 오래도록 사역을 했죠. 90년대에 가서 살았는지 모르게 없어지신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을 써놓으시고 우리에게 전수해 주면서 요한복음에는 90년대 썼으니까 70년대 예루살렘성이 완전히 폐망해버리고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핍박할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엄청 유대인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막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이걸 알고 요한복음 읽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해서 기명을 다 달아가면서 오직 예수님은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을 가져왔다. 그분이 곧 구약에 예언하던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당당히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이 팩트를 모르면 성경 아무리 활자주로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에 나오는 레마의 말씀을 자기 것을 못 받아들여요. 자, 사도들이 사역한 다음 봤던 집사님들 7 집사를 세워서 조직을 했어요. 그러다 흩어졌어요. 왜? 로마인들이 핍박을 하니까 다 흩어졌는데 그것이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진 겁니다. 이 인간들은요, 욕심이 있어서 뭐 하나 만들면 크게 만들고 싶고 자기 타원을 만들려고 들어요. 그래서 큰 교회가 생긴 거예요, 지금. 자기 혼자 시큰 즐기다가 하나님 것 가지고 은퇴를 하니까 할 수 없이 자식에게 넘겨주고
뒤에 앉아가지고 물질 광고 장상 치고 돌아다니고.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죠? 사도들도 그렇게 안 했어요. 초대교회 이 제베린다던 집사들도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왜 그러냐? 왜 그래요? 똑같은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미사오고를 써가며 철학자들, 과학자들 예화를 들어가면서 세상 잘 되는 것만 자꾸만 예화를 들잖아요. 설교하는데. 청교도 사도 영성은 성경이 얘기를 안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백을 들고 성경에 주석이 안 달리면 헌법책도 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청교도 총회 헌법은 보면 성경이 다 주석이야. 예? 그런 헌법이 없어요. 세상 다 뒤져봐도. 우리 정봉재 정경총장님이 그걸 만들었어요. 그 사상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청교도 교단에 있는 목회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성경대로 배우고 성경대로 가르침을 받고 성경대로 증거하자니. 이것이 청교도 총회의 정신이에요. 그 정신을 무너뜨리는 건 다 기복주의에 빠져서 인본주의에 시달가라는 목회자들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적 조시한 12과목을 통해서 성경이 다 주석을 달아서 얘기해 주잖아요. 정말 어려운 게 뭐냐, 생명이 뭐냐, 다 받았다고 자랑하고 또 구원이 뭐냐, 구원 완전 받았다고 죽으면 직천구한다고 막 큰소리 쳤는데 심령의 천국을 완전히 만들어라고 주님 명령하신 건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점 분명히 우리 성경에서 입증한 구원론이 분명히 있잖아요. 할렐루야. 어느 위대한 목사님이 구원론을 가지고 큰소리 쳐도요, 신학자가 큰소리 쳐도 저는 보면 보여요. 그게 철학적으로 흘러가고 신학적으로 흘러가고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그것이 또 옳은 양 쫓아가는 성도들은 무지해 목매하니까.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뭐냐면 내가 가르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십계명을 610살까지의 법을 만들어 놓고 옴짝가슴 못에 붙들어 놓은 율법의 행위. 이건 아니다. 다시 가르친 게 마태가 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모세의 가르친 율법, 선자들의 언한 글, 그리고 성문서 기록하는 39권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신 주님 친히 오셔서 다시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 속에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이 없거든 생명 있는 줄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노골적으로. 원수는 원수들에게 뭐 정말 이를 갈고 밤잠 못 자도록 괴로워하는 거. 인간들이 다 그렇잖아요. 뭐 때문에? 자기 속 가지고는 원죄악성 때문에 계속 그거를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들이.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으면 생명력을 가지고 그 죄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겨나가는 12가지 성령의 좀 사랑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절제해 나가면서 충성하게 살아가다 보면은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겸손하게 살아가다 보면 용기가 생겨요. 어떤 용기? 자기 배짱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내걸 수 있는 용기가 성령이 주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은 11월 셋째 주일을 예배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성경에는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면 7.7절 곧 매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말에는 수장절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1년 중에 처음으로 거둔 보리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부터 수확을 완료하고 저장한 것까지 절기를 지켰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끝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설교집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장과 4장에까지 광야 여정을 요약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부터 26장까지 모세가 시내산에 받은 계명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28장에 와서 3장까지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실 축복과 거역하는 자에게는 내려질 징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39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과 사상을 대표할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신앙적인 내용의 중심으로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복지를 향해 전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설교를 기록한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길을 가면서 첫 세대는 다 죽였어요. 왜? 애굽에서 먹고 마시고 있고 즐기고 색을 즐기고 자기만 좋고 살아가던 그 나쁜 습관이 완전히 죽지 않으면 다 죽이는 율법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였어요. 신에서 받은 모세로부터 받은 십계명 안 지키면 그 즉시 죽였어요. 60만이 나왔습니다만 무시무시하게 율법을 정했던 죽이기 작전한 것이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말인데 율법을 안 지키면 죽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다 죽였어요. 모세,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겨놓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제2세로 태어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애굽의 더럽고 추악한 육적인 것을 다 모르고 살았던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스리도록 허락했다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세의 메시지를 듣고 있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통하여 유언처럼 말씀한 3가지 설교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후에 약 40년간 여정을 돌아보면서 한 세대, 이집트 탈출한 세대의 삶을 모두 정리하고 또 광야에 태어난 2세에 이제 곧 들어갈 실제 약속의 가나안 땅 복지를 취해야 될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당부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과 지난 광야 여정을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베풀으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지점에서 즉 요단강 편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반도에서 시작한 광야의 대장정을 회고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장부터 3장 11절까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설교의 마지막에 모세는 하나님의 규례를 선포하고 신명기 4장 1절로 14절에 십계명에 대한 전반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의 규례에 대해서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에 기록하고 그 명령을 따라 준행하라고 설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선포된 십계명을 재해석하며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은 출애굽 20장의 십계명과 약간 차이가 나갔지만 내용은 같고 새롭게 재해석해주는 이해로 설교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십계명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그 가운데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 첫 번째 추수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경배를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그 명령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오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을 떠나 즉 세상을 떠나 가나안 땅 천국에 가는 여정이 40년 광야길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광야길 40년을 걷게 한 이유와 목적은 뭐냐?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바로 너희들이 광야길 40년을 걷게 한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따르는지 아니 따르는지를 시험해보는 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광야길 같은 나그네 길을 가는데 딱 두 가지야. 낮추시 겸손하게 만들어야 총 가서 겸손하게 그 하나님을 성육할 거 아니에요. 그 훈련시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언제? 잘 나갈 때 잘 지킬까요? 예? 세상 잘 나갈 때 잘 지키겠어요? 아니면 망할 때 잘 지키겠어요? 망한 소리 하지 말는데 또 해버렸네. 내가 망하게 한 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때 여호와 말씀을 붙드는 자가 있고요. 붙들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근데 그 명이 어떤 명령인가 나에 대한 메시지를 바로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 선생도들이에요. 진리를 공부하면서 자기와 접목시켜야 돼요. 이거 배워서 남에게 가르친다? 천만의 말씀. 내가 영적으로 훈련이 되면 자동 나팔이 돼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적 조신학 12과목은 구원론은 예수를 믿자마자 천국 가는 게 아니라 광야의 연단 과정이 있다는 것, 낮추는 과정,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과정, 그리고 말씀을 내가 순종해보고 안 하는지는 과정이 있어서 온전해질 때, 즉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걷고 마지막 1세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을 지도자 내겨놓고 2세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구원의 완성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 치료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8단 진복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죽이고 십자가 지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생명을 가진 자들만 천국 들어갈 티켓 신옷을 입게 해준다는 거예요. 나 사도된 바울은 사도가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늘 자기는 사도라는 거예요. 왜? 생명이 들어오고 나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도들 같이 못했지만 자칭 사도를 늘 서신을 쓸 때마다 자기를 사도답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8절 19절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입어라. 할렐루야. 난지 8일 만에 양피나 자르는 거, 즉 구원받았다고 하는 교회 나와 출석하고 세례받았다는 거, 그것까지 천국 못 간다 이 얘기예요. 시작이다 이게 시작. 근데 우리는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요. 세상 애굽을 향하여 튀달려 가잖아요. 세상을 향해 가잖아요. 세상 것 좀 잡으려고 몸부림쳐보잖아요. 명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산대요. 무슨 영광이에요? 영광이 돈 좀 불만 하나님이 이렇게 큰 게 성교할게 천만에 그런 기복주의 사상 이제 싹 시켜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돈 없어서 여러분들 돈 뿌려가지고 하겠어? 그런 하나님 믿지 말아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엉뚱한 데가 있어요. 세상에. 애굽으로 돌아가졌어요. 누가? 1세대 사람들. 애굽 맛본 사람. 거기 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세게 입고 즐거울 거 있으니까 다시 가자는 거예요. 다시. 그런 목회자 되려면 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저주에 낼 거라고 모세를 통하여 예언해주고 있어요. 세상 그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명천국이 행복이 있거든 그 길을 따라가십시오. 넓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힘이 많은 사람이 가기를 원치 않는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고생이죠. 그러나 그 길을 십자가 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가장 행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어디 심령에. 할렐루야. 우리 선생들이 추수에 감사의 물을 드릴 게 뭐냐. 첫째로 번성하여 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말씀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한 번성한 민족이 되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교도 사정성 신학원 여러분들, 번성한 걸 향하여 가길 원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고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창세기 17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번성하게 해당하는 본문 히브리의 기본형에는 히라츠라고 하는데 물속에서 많은 물개들 헤엄치게 다니는 모습을 묘사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번식을 수를 헤아려 어려울 정도로 무수히 많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진행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몸부림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안 줬어요. 75세 나와서 85세 가서 안 되니까 사라가 애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첩을 얻었어.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가를 얻었어. 그게 후손인 줄 알고 부르를 부지런히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안에 사라부터 난 자가 너의 진정한 후손이다. 근데 약속은 뭐였느냐면 별과 같이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보는 시각에서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99세 나이 태가 다 끊어진 사라에게 이삭을 주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펼쳐졌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요 내 눈에 보고 내가 살았을 때 걷어들이려면 안 돼요. 이제 하나님 영광으로서 뿌려주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한국경목청이 선교 대표자가 마스크를 96,000장을 가져왔어요. 그 목사님 경목들에게 좀 다 나눠주지요. 좋은 일이지. 그러고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500장 한 박스를 보내는데 13,000원인가 들어. 경찰서마다 다 254개, 254개 경찰서에 보내는데 돈이 수백만 원 들어가네. 지금 보조금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거기다 덮친 데 또 왔어. 어떻게 왔으니 다 나눠주고 지금 이 나무 교회에다 쌓는 거야. 에? 그나마 보증을 했던 거 500만 원 투자했어요. 에? 하나님 일을 하고 보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실 거고 이 선교사는 뭐 하는 사람이면 이북에다 쌀 보내는 운동하는 사람. 이북이들은 밥을 잘 안 먹어. 이북 동포들 배고픈 거 생각하면 밥이 안 넘어간대. 그런 선교사가 마스크 가져왔는데 못한다 할 수 있어요? 그래 하자. 와서 또 자기가 참 이틀 동안 와서 그냥 뭐 싸서 우편도 붙이고 뭐 주소 만들고 다. 예? 그래 경찰서마다 전화가 다 오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경찰 목사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내 형편이 코가 석자인데 그런 일이 턱턱 벌어질 아이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동안 많았던 보증은 딱 써버렸어요. 예?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셔. 부담 가져도 여러분들이 낼 돈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걸 한두 번 해온 게 아니에요. 저는 아버지 보증금 이달 말까지니까 무슨 쓰고 봅시다. 입술이 불어투도록 해서 다 보냈어요. 얼마들 좋아하는지. 자, 한 박스 500개 들어가는데 마스크 너무 좋아해. 끝나고 다 싹 바깥 써봐야 너무 시원하고 좋지. 이진용선 써본 거지? 하루 와서 고생했어요. 주소 만들고 뭐 애쓰고 다녔지. 예. 하나님 일을 먼저 해놓고 보는 거예요. 보증금 안 되면 월세 좀 더 주면 되고, 그 다음 못하면 두 손 들고 나가면 되고, 오늘까지 내 목표를 그렇게 해왔어요. 돈이 좀 있다 하니까 이는 선교사가 와서 그러는데, 노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인데. 할렐루야. 밥 싸먹으려고는 못 먹어요. 왜? 북한이 굶어주는 그들 보면 밥이 안 넘어간대. 그런데 저 일이 있다고 나보고 하자고 그러는데, 보증금 또 10,000원 있으니까 어떻게 써야지. 예?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당대에 후손들이 많이 없었지만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씨가 모래와 같이 별과 같이 많은 후손들이 있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번성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대의 해고의 드림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은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의 조상 하나님 여호와에 부르짖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학대가 없으면 인간들은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목자들이 지팽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팽이? 꼬부라지 쌍꼬부라 있어요. 은혜의 지팽이요. 낭떠러지 내려가면 이 양떼들은 끌어져 죽을지도 모르고 내려가고 보는 거예요. 그 목에 끌어져서 끌어올려야 돼. 그렇죠? 또 이리떼리 달라붙으면 한쪽에는 막대기를 들고 양떼들을 모으고 늑대들을 해치 방어하는 일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1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운 지팡이로 막대기로 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안 했다면 떠났겠어요? 안 떠났죠. 그 학대를 통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기적과 표적을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 먹이시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데 그 학대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내려보면서 이제 못 들어가니까 본인은 그 백성들은 거만다 이 세들이 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 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면 죽였던 너희 선친들을 받지 않았느냐? 그 말씀으로 이제부터 무장하려 해놓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어요. 건너자마자 길가라는 곳에서 여리고성에 무시무시한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 성을 찾아라 그랬는데 하나님 명령이 또 뭐예요? 야, 너희들이 이 세인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 않았냐? 즉 난지 8일 만에 양패를 잘라야 되는데 안 잘랐지 않았느냐? 길가 다 엎어놓고 할례부터 행하라. 전쟁은 남자가 해요, 여자가 해요? 졸다가 또 대답도 잘하시는지. 안 잘했습니까? 그런데 남자들을 엎어놓고 다 포경수술을 시켜놨어요. 옛날 포경수술은 지금같이 마취가 있습니까? 마이신을 미리 먹고 공기 잡게 만들어요. 이거 한번 잘라놓으면 팅팅 부러터가지고요. 꼼짝달싹 못하는 게 남자들이. 자, 하나님 섭리를 보세요. 학대를 줘버려요. 여러 곳에 가서 전쟁해야 될 판인데 전쟁할 남자들 다 엎어놓고 하나님 명성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들은 선친들을 보니까 명령을 지키면서 살고 죽이면 다 죽였거든. 할례 행하자. 뭐였어?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하도록 여러분들은
이 선생도 배워야 될 고백이 그거예요. 자,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도 꼭 역설적인 진리만 얘기했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이 예수님만 오시면 먹고 마시고 입고 기적이 될 텐데 율법의 십자가에 죽어가시네. 하나님 뜻이라네. 거기에 다 도망가잖아요. 제자들이. 요한만 딱 밑에서 보고. 하나님 말씀은 역설적인 파라독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병 주고 약 주고. 이 진리를 알면 생활이 주 안에서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망해도 행복하고 잘 돼도 행복하고. 근데 꼭 내 중심을 가지고 가면 그 하나님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한 응답이 몇 프로나 들어졌어요? 생각들 해보세요. 저는 제가 기도를 수없이 많이 했는데 아마 1%도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진짜요. 아마 제 기도한 대로 다 들었으면 이 모양 이 꼴 목회 안 하죠. 예. 뭐 좀 생길만 하면 하나님 또 일을 줘요. 근데 그 일은 분명히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야 돼. 그럼 매일 거지 생활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이것도 주신 거 주여 알아서 주시겠지. 먼저 일부터 터뜨리는 거예요. 그냥. 예? 그 같이 따라오는 아내가 얼마나 속 터졌겠어. 이제는 아주 포기했어. 당신 당신대로 해. 예? 뭘 만들라고 들어요. 뭐 좀 생기면 그냥 이래 생기는데. 더 급한 게 생기는데. 여러 여성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향하고 엎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마지막에 방법을 갖잖아요. 합의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을 돌고 꽹가를 치고 북을 치고 소리를 질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순종한 것밖에 없는데 여러 여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떻게? 이 세들은 훈련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부모들이 말씀 안 지고 죽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 무시무시한 사형원들을 내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우선 지키고 보자. 죽을 일이 뭐 있냐. 지키고 보자. 할렐루야. 그 뜻으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0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들을 가리켜 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었는데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다가오는 감사 예물을 얼마나 드릴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많이 드리고 싶어도 경제가 허락되지 않는 분들이 있고 경제는 넉넉해도 믿음이 부족하여 적당히 드리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마음 정성이에요. 할렐루야. 내 형편을 누가 먼저 알아요? 목사님 먼저 알아요? 하나님 먼저 알아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생활이 헌신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고린도서 9장 7절의 말씀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시지 말지니 하나님을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앞에 건 다 빼먹고요. 즐겨내는 자가 되라. 복 받을 거라 그러는데 그 기복주의 복전 따라가지 마십시오.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그 마음을 알잖아요. 내가 지금 얼마 싶은데. 작정구도 시켜놓고 적금 깨게 만들고 대출받아서 헌금하게 만들고 교회 건축금 작정해놓고 못 내면 저주받을 것 같으니까 대출받아서 내고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내가 얼마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생각하면 정답이 안 나옵니다. 얼마일까? 어떻게 목회를 해볼까? 몇몇 명 모아놓고 목회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우리 목회자들이 답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10절에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는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토이 수산 만물 하나님께 주신 모든 소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모든 곳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정한 대로 헌금, 예물 드리는 생활. 우리 청교도 사도행성 여러분들은 아마 가진 게 별로 없는 분들 같아. 할렐루야. 왜 아멘들하고 가만히 있어요? 다 세상에 뺏기고 왔거든. 망했다 소리는 안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는 가진 것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배운 진리의 삶도 현재 여러분들이 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학비 내라고 독촉 안 하잖아요. 입학금 독촉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뭘 독촉할까 하나님이? 뭘 독촉할까? 내 목숨은 내 거다 이게. 진리를 깨달아보면 그게 안 깨달아져요? 깨달아집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목숨을 지금까지 어려운데 지켜주신 하나님. 나는 계속 광야를 떠나 세상을 가고 싶어 했지만 그래도 내 목숨 붙들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할렐루야로 두 손 들고 왔잖아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이 뭔가를 말씀을 순종하고 깨달아치면 최고의 인생일 때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영으로 깨달아져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는 나누기 위해서 드리는 믿음. 나누기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로 말면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나누는 기쁨. 여러분들 나누는 기쁨이 좋을까? 받는 기쁨이 좋을까? 행복할까? 이거를 발견해야 돼. 모든 사람은 받기를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지 않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나누는 기쁨이 극히 물질로 해결할 수 없는 엄청 큰 복이 오는 거예요. 예. 마스크를 경찰서 다 보내냐고 정말 고생들 했어요. 돈은 돈대로 다 까먹었어요. 근데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신학교 안 하면 되지 뭐. 보증금 나가면 되지. 뭘 걱정해요. 당장 우선 할 걸 해야지. 근데요,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 그리고 전화들이 오는데 이런 일도 있느냐고. 세상 이런 500장씩 거저주는 데가 어딨냐고. 예? 헌금도 안 했는데 경찰 목사들에게 다 나와. 얼마나 행복한지요. 너무 수지 맞은 게 요즘 저예요. 예. 근데 염려는 안 해요. 보증 염려 안 해요. 하나님 주시면 주더라고. 쏘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그냥 월세 내면 더 높여주면 되지 뭐. 할렐루야. 좋으니까 하나님 내 속에 기쁨을 주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나누십시오. 나누는데 들어지는 행복함의 시험이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구제 나눔을 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요.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을 대해주고 있다면 청교도 사도행성 선지성도 여러분들 나누면서 뭘 나눌 것인가 이웃들에게. 사업가로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예, 어떻게든 내가 사업 이익을 얻으려 거짓말 모두 사기를 낮추고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들에게 진정한 사랑을 나눠주고 물질도 없는 자에게 먼저 부어주면서 내가 그 의지로 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는 능력을 받아 공부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선지 생도들이 해야 될 추수감사의 기쁨을 누리는 말씀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번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학대를 해고하며 돌이켜봤던 모세의 설교처럼 소산을 만물을 드림으로 나누기 위해서 희생했던
설교를 들으면서 제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12지파의 지역으로 나눠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시작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행하는 선지생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봉헌의 말씀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는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을 그들의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477장 1절만 하고 홍신의 시간 갖겠습니다. 방광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하고 봉헌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를 하시겠습니다. 예배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는 1년에 한 번 추수감사절이 아니고 매일매일 감사하는, 매일매일 부활절이고 매일매일 성탄절이고 매일매일 고난주간돼야 체질화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훈련 잘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 마치고 여러분들 그 전도사 고시를 오늘 할 겁니다. 전도사 고시. 그래도 시험은 시험이니까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셨을 거니까 여러분들 시험 잘 치르고, 원래는 이제 전도사는 노에서 시험을 치고 강도사는 총회에서 시험을 치고 목사는 목사고시 노에서 하는데 신학교에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공부하고 배웠던 상식이니까 잘 치렀으면 좋겠고, 이제 가을학기도 다음 주면 끝납니다. 겨울학기인데 새로운 집사님들도 계시고 좀 더 신학교가 조금씩 더 활성화되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힘이 들 겁니다. 힘이 들어도 공부하는 때는 힘듭니다. 그 힘든 걸 잘 이겨서 끝까지 낙오하지 않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고 주님 우리가 어떤 걸 감사해야 될지를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한 해 동안 심었던 것이 뭘 심었으며 어떻게 물을 주고 수고하고 열매를 맺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는데 이 일에 나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매진할 수 있는 선지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주님 이적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것 드립니다.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마음을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헌명하시고 너 주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 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교통, 감화하심, 오늘 예배하며 어떻게 심고 어떻게 추수하고 어떤 열매를 맺기를 고민하는 선지성도들 머리 위에 신학교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정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